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저는 모태 신학이라고 우리 엄마하고 아빠가 기독교인이어가지고 늘 교회를 갔어요. 태어날 때부터. 근데 제 자신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교회만 다니고 부모님 따라가고 교회에서 그냥 앉아있고 가끔씩 돌고 일어나고 그랬는데 계속 그렇게 다니다 한 15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내가 15살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전도사님, 목사님 되려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지붕을 고친다고, 집이 높거든요. 그걸 고친다고 올라가는데 거기서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제 눈 앞에서 돌아가셨어요. 네, 그런 아픔을 당하고, 근데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을 제일 많이 도와준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아니라, 친구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고 그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살다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진 않았어요. 그냥 똑같이 교회 가고 기도 가끔씩 하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 캐나다 원주민들이 많거든요. 청소년들이 아픔을 많이 겪어요. 가족들, 부모님 폭력, 성폭행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우리 캐나다에서 그 원주민 청소년 수련회가 있어요. 수련회 와가지고 캐나다 전체에서 한 원주민 청소년 300명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주는 수련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억지로 거기를 리더로 갔어요. 저는 제가 드럼을 치거든요. 드럼 치러, 찬양팀 드럼 치러 따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가서 이제 찬양 예배 끝나고 여기 앞에 와서 기도를 해주잖아요. 뭐라 그러죠? altar call 뭐 있어요. 앞에서 예배 끝나고 같이 목사님 기도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네 그거 네. 네. 근데 우리 같이 간 전도사님이 저한테 애들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고 시켰어요. 근데 저는 제 자신 위해서 기도 안 하고 가끔씩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갔어요. 일단 앞에 나가서 이제 원주민 청소년 이렇게 어깨 위에 손을 얹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온 거예요. 성령님 기름 부으심 인재, 그걸 처음으로 제가 느꼈어요. 그거 느낄 때 그냥 펑펑 울었어요. 저는 원래 안 울거든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많이 안 울었는데 1시간 동안 계속 울었어요. 제가 기도해주는데 사실 제가 기도 받았어요. 우는 거 보니까 목사님들이 와서 안아주고, 그래서 여기 눈물이 이게 안아줘서 울면 어깨에 눈물이 묻잖아요. 목사님 4명이 그때 눈물이 젖어 있었어요. 저 때문에. 많이 울어가지고. 근데 그때 울을 때 제가 슬퍼서 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 왜 울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다 생각해요. 이게 승현아, 네가 얼마큼 아프고 얼마큼 나를 필요한지 알아. 승현아,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고 널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너한테 갈 때마다 네가 도망가, 아니 나를 막던지. 근데 이번에는 도망가지 말고 막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널 도와줄게. 네 마음에 있는 아픔, 네가 겪었던 일들, 그 아픔 내가 다 치유해줄 수 있어. 그래서 그때 제가 1시간 울 때 기도 받을 때 그때 제가 치유를 받았어요. 네. 그때부터 저는 제 인생이 그때부터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저는 친구들 나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랬는데, 갔다 오고 나서 바로 제 인생은 바로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제 인생은 바로 바뀌지 않았어요. 다시 바로 끝나고 다시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그랬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걸 하고 있냐?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 인생의 의미가 뭐지?
했는데 그때 그 수련회에서 느꼈던 그 임재 기름 부심을 떠올렸어요. 제가. 그때부터 제가 결심했어요. 저는 이제 다시 지금처럼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길로 따라간다. 그래서 이제 제 친구들을 천천히 그때 당시에 사귀었던 친구들은 이제 손절하고 술 같은 것도 이제 갑자기 마시기 싫어지고 하나님이 그런 걸 다 막아주셨고 이제 할 게 없으니까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우리 목사님들이랑 같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여기 좀 비슷해가지고 여기 제 나이 또래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같이 어른들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게 더 즐거운 거예요. 같이 하나님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예수님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캐나다 밴쿠버에 있어서 좋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공부하고 있었는데 사실 너무 싫은 거예요. 공부하기가.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한테 말했죠. 나 이제 공부하기 싫고 그냥 일한다고. 시끄러워. 공부해. 나 그러고 이제 다시 이제 하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 해가지고 엄마랑 우리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엄마도 그냥 신학교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저도 신학교 가고 싶으니까 이제 학교 2학년인데 그거 자퇴하고 이제 신학교로 간다고 결심했어요. 목사님 되겠다. 이제 왜 목사님 되고 싶냐면 그 원주민 청소년들 그 애들이 너무 제가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 애들을 왠지도 왜 사랑하는지 모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가지고 이제 그 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래서 네 이제 신학교 가고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게 제 간증이고 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엄마는 할 얘기 없어요? 우리 귀한 아드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공부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자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잖아요. 모세가 애국 궁정에서 40년을 최고의 스승 밑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게 되죠. 그리고 힘이 있죠. 전략이 있죠. 애국하는 마음이 있었죠. 애족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애국 관원들이 그 자기 동족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 학대받는 그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나서서 싸우다가 사람 죽이게 되고 그 문제로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광야 인생이 시작되게 된 모세, 광야에 40년을 양을 치면서 보내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 부르게 되죠. 그럼 떨기나무는 불 붙으면 금방 타버려요. 그런데 그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안 꺼지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그 불에 이끌려서 그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게 되죠. 불이 타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놀랬지 않겠어요? 그래서 불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신 불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죠.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데리고 가라라는 사명을 주게 됩니다. 우리 모세는 자기를 보니까 못하겠거든. 나이도 많잖아요. 애굽의 왕조가 바뀌어졌으면 자기가 40년 있는 동안에 왕조가 바꿔지고 자기가 가면 거기 가서 살아남을지 어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 가서 얘기한다고 해서 씨알도 안 먹힐 같은 상황을 예감한 거죠. 그래서 나는 부적격자입니다. 나이도 많죠. 나는 말을 못한다.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모세가 말 잘해요. 학문도 배웠잖아요. 말도 잘해요. 그런데 자기는 설득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없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고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수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몇 가지 표적을 보이죠. 그렇게 해서 모세를 보냅니다. 그러면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얘기하고 바로가 그걸 바로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바로가 뭐라고 해요? 모세가 가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해요? 아이고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해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러분 바로 자신이 신이에요. 지가 태양신의 아들 신이 지금 현현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신인데 권력을 갖고 있는 신이 아들 신인데 헤브리 민족 노예 민족의 신 여호와라는 작자가 그의 종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풀어주라. 이게 감히 어디다 대고 말이야 이런 느낌을 가졌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들어. 그러면서 무시하잖아요. 그때부터 모세가 뭘 휘둘러? 지팡이를 휘두르잖아요. 지팡이를 휘두르니까 휘두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며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파괴시켜요. 그들이 신이 애굽의 그 믿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해 보이죠. 그래서 바로가 항복을 해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 항복하고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게 되죠. 시내산에 나아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임재의 모습이 캄캄한 흑암이 깊은 그런 상황에 불이 타오르고 있고요. 캄캄한 흑암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나타나. 불이 나타나고 거기에 천둥이 치는 이런 이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실 때에 저렇게 나타났어요. 사랑해. 하나님이 떨기
신명기나무 불 가운데 나타났을 때 떨기나무가 안 탔어요. 그런데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는 나무가 탑니다. 돌들이 탑니다.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신명기 4장 25절에 무슨 말씀을 해요? 나는 소멸하는 불이라. 네. 소멸, 태워버린다는 얘기입니다. burning up, 태워버리는, 뭐든지 다 태워버려. 네. 소멸하는 불, 태워버리는 불, 타는 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상황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생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은 하나님을 뵙고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뵙고 살아남은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우리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고 살아남은 민족이 이스라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도둑놈, 사기꾼, 술 마시는 놈, 말 안 듣는 놈, 지맘대로 사는 놈, 하나님 이용해 먹는 약삭빠른 놈들은 전부 야곱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해당되는 거 안 해당되는 거 봐봐요. 자기가 해당된다, 안 해당된다, 다 해당된다? 안 해당된다. 다 해당된다. 제가 있다 없다? 제가 없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족속들을 전부 불태우는 그러한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야곱 같은 이러한 죄인들은 하나님 보면 다 죽습니다. 그런 죄인이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싫어요. 하나님과 네. 원래 의미는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겨뤄서 이길 수 있는 존재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겼다는 얘기가 뭐냐면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4살 먹은 아들하고 씨름하면 4살 먹은 아들이 이기잖아. 왜냐면 아버지가 자빠져. 아버지가 넘어지면서 이놈이 얘가 빨리 이기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간단히 아무런 자격이 없는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은혜 받은 백성,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존하신 하나님을 뵙고 살아남은 은혜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불 가운데서는 전부 타요. 소멸되고 말아요. 다 탑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서 불타지 않고 살아계신 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여기에 우상들,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인데 우상들을 거기에 불 가운데 던지면 전부 타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귀신, 마귀들 하나님이 전부 잡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 지옥불 속에 던져서 태웁니다. 하나님은
죄를 태우고 죽음을 태우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한 귀신과 마귀들, 우상들을 전부 태우는 소멸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살려준 거야. 은혜를 베푸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은혜 받은 백성. 그러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 대우를 해준 목적이 무엇인가? 자, 신명기 4장 한번 찾아보겠어요. 신명기 4장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우상은 신이 아니에요. 무당들이 섬기는 귀신 신이 아니에요. 아까 권사님 얘기 싹두를 100번 타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이 아닙니다. 구원을 가져오는 베푸는 전능한 신이 아닙니다. 여호와 사실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전능한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불가운데 이스라엘에 나타나서 당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당신을 나타내시다, 이게 계시라는 얘기예요. 예? 신약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 예수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를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자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계시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직접 불 가운데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시며 당신을 나타내시잖아요. 계시하시잖아요. 계시하신 목적이 하나님만의 신이시고 나머지는 신이 아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용자, 마르메, 소크라테스, 몬테스, 몬베테스, 왔다 갔다 테스, 아무것도 신이 아니에요. 네? 네.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유일신이십니다. 이걸 아는 것이 신에 대한 참 지식을 갖는 겁니다. 이 지식을 갖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닫혀진 세계를 넘어서서 하늘의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 이 땅이 어떤 것으로도 알 수 없는 진리의 참 지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직접 오셔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심으로 그 대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얻은 자들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지식을 갖게 한 목적은 무엇이냐? 그래서 5장 29절을 보게 되면 뭘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신으로 아는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나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을 사람들이 믿는 그런 경우는 우상은 말도 못해요. 계명율법도 주지 못해, 언약도 체결하지 못해, 어떤 길흉화복을 주지도 못해요. 그냥 사람을 만들어놓고 신으로 대접하는 것이 우상이지, 이거는 불 속에 던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타는 거예요. 네. 우상하고 하나님은 다르죠.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우상을 신으로 알고 있죠. 얼마나 어리석은 똑똑한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신으로 알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로 갖는 거죠. 그렇게 지식을 바로 갖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 두려움을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되는 거죠. 우상을 대하는 자들은 이런 외교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찢으시고 물을 벽으로 세워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목마를 때에 모두가 볼 수 있는 반석에서 갈라갖고 물을 내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불 가운데 나타나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당신을 나타내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은 살아있는 유일한 신이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신으로 알고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그럼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말씀을, 우상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우상은 말도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시고 전능하셔요. 우리의 앞길을 모두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해 살게 되면 무슨 복이 임하는가 하면 29절에 내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복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복은 뭐냐? 이 복이 뭐예요? 이 복이 신약에서 드러나는데 그게 뭐예요? 이 복이 영생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 복은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얻고 사는 게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얻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죽임이 나의 죄로 말미암은 저주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의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서 지옥의 불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자기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요, 자기가 대신 아프고 싶고 자기가 대신 매를 당하고 싶고 자기가 대신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들어갈 테니 너는 살아라 라고 하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죄와 죽음 속에 떨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요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식이 지금 여기 급류 지옥 불에 휩쓸려서 떠내려간다. 그럼 그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건져내요. 자기가 죽을지라도 들어가 건져내려고 더 뛰어들지 않겠어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옥 불 속에 떨어진 우리들을 구원하기에 사실은 지옥에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며 죽으면서 우리를 지옥의 저주 가운데서 꺼내주시는 사랑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이 사랑을 알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되 순종하면서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칸트가, 임마누엘 칸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하늘에는 빛나는 별들이 있고 내 가슴 속에는 도덕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양심, 도덕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칸트가 이렇게 말한 것이 굉장히 멋져 보이잖아요. 그런데 칸트의 이 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이러한 성경 세계관을 버리게 돼요, 사람들이. 그리고 칸트가 사용한 이성 있잖아요.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도 판단, 성경도 판단, 교회도 판단, 인간 세계 모든 것을 판단하는 척도가 된 거예요. 이성적 판단, 이성의 사고, 그래서 합리적인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증명이 안 돼. 성경이 하나님이 썼다는 것이 입증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도 없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도 아니다라고 이성적 합리론을 가지고 이걸 대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 밀어내게 돼요. 이성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밀어낸 겁니다. 그리고 칸트가 이성으로 하나님을 추적에 들어갔더니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 가지고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것이지 우리 이성으로 만나지 못하고 우리 과학으로도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 철학으로도 만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헤매고 신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을 못 찾아서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과학이 못 찾았고 이성이 못 찾았고 철학이 못 찾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계셔요. 그 하나님은 당신을 수없이 계시라고 있는데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알 수 있게 되고 믿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성 위에 믿음이 있습니다. 과학 위에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칸트가 이와 같이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이걸 자유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칸트의 이런 자유주의로 말미암아서 자유주의의 길이 열리게 되고 그 뒤를 이은 칼 바르트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나와. 독일의 신학자가 이 칼 바르트가 말씀의 신학을 가르친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했냐? 이 사람이 이런 자유주의 입장에 서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말씀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말씀이 100%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100% 하나님 말씀으로 믿잖아요. 그런데 자유주의 쪽에 이 학자들은 그렇게 믿지 않고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단어를 예수를 단어를 쓰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런데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성경과 똑같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 부활, 하나님 단어를 그렇게 쓰지 않은 거예요. 단어는 똑같은 내용이 달라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자유주의 흐름 속에 신학자들이 유럽을 전부 버렸어요. 그래서 유럽에 큰 교회들 있잖아요. 영국의 큰 교회, 통통 비고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그 개혁주의들이 얼마나 이 싸우면서 일본은 교회들이 통통 비고 이슬람 사원이 되고 가구 전시장이 되고 술집이 되고 교회가 전부 그렇게 됐어요. 유럽에. 그래서 유럽에서는 하나님이요 완전히 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게 뭐냐? 칸트에서부터 비롯됐고요. 신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무너지면서 전부 유럽이 초토화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사는데 이걸 보수주의라고 얘기하죠. 보수주의가 서 있는 그 맥락이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는 칼빈의 전통에 서 있습니다. 칼빈을 왜 얘기하냐면 그래도 칼빈이 성경 말씀을 가장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해석을 한 선생이라 해서 칼빈을 따르는 거죠. 칼빈이 전능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허리산 뜰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신의 산 불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신약이 돼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직접 하나님을 증거해 준.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실존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믿으며 이 믿음으로 세상이 무슨 얘기를 하든 자유주의와 신신학과 그러면서 이 다원주의가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휩쓸어서 이 시대는 무신론 사상이 온 세상을 덮어버린 시대입니다. 이런 속에 성경을 그대로 말씀대로 믿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 예, 정말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사람을 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새 이스라엘.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새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근거 위에 서서 흔들림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수준이 이렇게 가야 돼요. 믿음에만 있으면 안 되고 사랑으로 승화돼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뭘 다하고 뭘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아들, 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